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특별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사람은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통찰력 있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철저히 망가져 있는 상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와 구원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장 31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 평범한 사람, 미련한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망가져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평가절하해버리는 이 성경의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러한 성경의 정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신본주의적 사상에 대항하여서 인본주의적 태도로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과신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누군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미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허약한 사상인 것처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은 기독교가 싫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지혜롭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냐 없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고 철저히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지성과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한 통찰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장애물, 함정, 덫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굳이 우리의 시대에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기 예수교 빠지면 큰일 난다. 저거 함정이야. 저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 조심해야 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리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이단 사상으로, 이단의 어떤 주동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 단어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멍텅구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헛소리라는 거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방인들이 여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지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논리와 이성과 어떤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여겨버릴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더 모순적이고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지성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더 지혜롭고 예수가 더 지성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것에도 협력할 수 없고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행위가 여기저기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등등 많은 표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구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될까요? 마치 방관자처럼 그렇게 구원을 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성경이 인간에 대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로 본다면 내가 조금 지혜롭거나 혹은 내가 조금 어리석거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좀 미련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구원에 전혀 의미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에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나 어리석음과 나의 어떤 상황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태도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 다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을 당했을 정도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중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범죄자였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강도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하면서 구원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요청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너도 십자가에 달렸고 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치 이러한 태도로 예수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이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변호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청을 들은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의 중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들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를 위해 변호하고 진정으로 예수께 구원을 간청했던 이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지혜나 부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나름의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등록 교인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이 굳게 닫혀져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구원자 되신 주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비로소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바라보며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주 예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만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